시편 119편 103절 10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비유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읽은 이 103절의 말씀도 성경에 주시는 말씀이 마치 아주 얼마나 그 말씀의 맛이 단지 꿀보다도 더 달다고 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빗대어 말씀하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맛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보면은 맛있는 음식이 있지만은 몸에 해로운 경우가 또 적지 않아요. 또 보통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자기 맛 좋은 거 입맛에 따라 먹는데 보면은 해로운 음식은 그 부모들이 그런 걸 보면은 좀 안타깝게 여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면은 이렇게 맛은 좋은데 건강에는 안 좋은 음식들, 특별히 우리가 백해무익하다고 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담배를 일컬어서 백해무익하다 그러잖아요. 100가지 해로움은 있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백해무익이라는 것처럼 물론 이제 담배 맛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가 막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담배를 안 피는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참 역겹죠. 그러니 차라리 그 맛도 아주 맛도 싫고 건강에도 안 좋은 것, 그는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참 좋은 것이고, 그런데 맛은 좋은데 해로운 것은 그거는 결국 우리에게는 나쁜 것이죠.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은 맛은 좋은데 몸에 안 좋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무조건 맛을 좋아해서 그 음식을 좋아하다가는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또 맛은 써요. 먹기는 참 안 좋은데 건강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 약 같은 게 있죠. 그런 경우는 비록 먹기에는 안 좋아도 건강에 좋으니까 그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쓰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쓴 말씀이 내 영에 아주 유익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맛은 좋은데 해로운 건강에 안 좋은 것보다는 맛은 안 좋지만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 그나마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면 그건 최고 좋은 거예요. 맛도 좋은데 건강에도 좋다면 그거는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일 수밖에 없죠.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또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맛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맛을 표현할 때 꿀맛 같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보다 더 단가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맛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맛을 표현하는 길은 직접 먹어보게 하는 것밖에 없죠. 그 맛이 어때? 물어보면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건 어떻게 알겠어요. 본인이 직접 맛을 봐야 이 맛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일컬어서 물론 말씀 중에는 쓴 말씀이 있지만 내게 유익한 게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해롭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쓴 말씀이라도 내게 유익하니까 그 말씀은 좋은 것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말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인데도 우리의 영에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맛을 사실 저도 좀 늦게 깨달았는데 요즘은 말씀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말씀의 맛을 일찍 깨달을수록 참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될까. 지금 우리 토요일 제자 훈련 받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지금 5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5명 아이들을 놓고 하는데도 저는 기대가 크다고요. 그 아이들의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해주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평소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말씀을 풀어서 다 이렇게 소개해 주면은 그 말씀을 얼마나 줄줄줄 잘 마음에 새기는지 모릅니다. 그는 말씀의 맛을 알면서부터 그 맛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먼저 우리가 가장 맛을 보아야 되고 또 그 맛을 누려야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맛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질 때 그때부터 정말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면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백사절에도 보면은 그 법도라고 하는 건 법이기도 하지만 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법은 명령이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도라고 하는 길이란 말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이기도 하지만 길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들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명철이라는 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지혜와 명철을 한 세트로 표현하잖아요. 한 묶음으로 지혜와 명철. 그는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이해하는 것을 그게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명철을 얻게 되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은 진리라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 것이. 그러므로 말씀을 맛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거짓 행위 자체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내 삶의 귀한 일인가. 먼저 여러분 말씀의 맛을 먼저 느껴보십시오. 그는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묵상이 깨달아질 때부터 그게 말씀의 맛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신앙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이 40일 순례 여정을 통해서 먼저 말씀의 맛을 먼저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평생에 여러분이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또 말씀 속에서 주시는 지혜도 능력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죠. 여기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은 전체 176절이 다 말씀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을 나눴던 시편 19편도 말씀에 관한 내용. 또 다윗은 그 시편 19편 마지막 절 14절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만큼 얼마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유익한가를 여기에 성경에서 이미 앞서서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 중에 또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선한 말이라는 건 말씀 자체예요. 그 선한 말, 그 말씀 자체로부터 우리의 말도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말, 즉 말씀을 꿀송이에 표현하는 겁니다. 꿀송이라는 것은
꿀맛이 최고의 맛인데 그 꿀송이라는 거는 그 최고의 맛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에요. 최고의 맛, 그를 말씀 속에 최고의 맛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마음에 달다. 우리도 이 맛에 대해서 다 누구나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 찾는 게 늘 맛집에, 요즘은 다 스마트폰 검색하면 나오니까 가는 데마다 다 맛집 검색하잖아요. 그런데 그 맛집 검색하면은 물론 거기에는 또 선전용으로 올려놓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맛집에 가면 뭔가 좀 달라요. 그런데 마음에 달다고 할 때, 여러분은 단 음식이 언제 땡기나요? 피곤할 때,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그때 단 음식을 먹으면 뭔가 기분도 좋아지고 또 에너지가 보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해롭죠. 그렇지만은 말씀은요, 단 말씀은 해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달달하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달달하게 느껴지는 말씀, 여러분의 심령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면은 힘을 얻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칠 때 단 음식을 먹고 싶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이 선한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달달하게 돼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은 내 영혼을 일으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지치고 힘들 때, 그럴 때 여러분 이 선한 말씀, 그 꿀송이 같이 단 말씀이 내 마음에 달게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힘을 얻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이 소성케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소성이 뭐예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는 말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양약이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보약이라는 거예요. 보약.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음식에도 비유되지만 약에도 비유되는 거예요. 약이 언제 필요해요? 아플 때. 그럴 때 그 약이 필요한 것처럼 내 심령이 아플 때, 또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 말씀 자체는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약속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수술한다는 거예요. 예리한 칼로. 그건 치료하시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치료됐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막 뜨겁게 역사할 때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지쳐 있을 때 꿀송이보다 달게 단 음식과 같기도 하지만은 내가 또 아플 때는 또 나를 치료하시는 양약이 된다. 보약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는 그는 맛을 아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제일 귀한 것은 맛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온갖 좋은 모든 것이 다 말씀 속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묵상을 힘쓰셔야 돼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는 것은 되새김하라는 거예요. 되새김함으로써 그 계속 내 영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골이라고 하는 거는 그저 한 두세 번만 우려 먹으면은 그건 더 이상 우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고 우릴수록 더 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묵상이라는 거는 그 말씀이 점점 진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강력한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질 때부터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말씀, 우리에게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 양약이 되시고 보약의 말씀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